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하게 됩니다. 번성하다에 해당하는 라로브는 많다, 풍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커지다란 뜻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사람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교만한 생각도 커졌음을 암시하죠. 6장 1절 초반부터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딸들의 출생만이 언급된 것은 결코 여자가 남자에 비해 급속히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로 인하여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날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간주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간 집단 사회의 지도자들, 즉 왕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은 자들의 후손들이다. 이 내용은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꽤 신빙성이 있고 문맥의 일치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경건한 셋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셋과 가인 두 계열의 사람들은 그 신분과 삶의 양식이 전혀 달랐지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혼합하여 나온 자녀들이 바로 그 유명한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세상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갈등은 늘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영적인 네피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건을 바라보면 타협과 심판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얼마나 악과 타협하고 불의를 행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타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영적 전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입니다. 전투는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소통과 타협을 분별하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굴복하지 맙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좋으니까 진실된 기도를 행하고 진지하게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